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정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놀랐더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하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우외환, 내적인 고통과 외적인 환난은 끊임없이 온다. 거기에 완전하고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 방금 전에 부른 내주는 강한 성이 루터 종교개혁가 신부였던 루터가 작사한 것인데, 종교개혁은 불가능한 일이죠.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다 거머쥐고 있는 금성 절벽을 향해서 싸운다는 것은 목숨을 12개를 걸어도 부족한 판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건데, 그때 지은 시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배경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전쟁에 관한 것이다. 도저히 이길 성산도 없고 100번 싸우면 100패할 싸움이다. 그런 싸움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해결이 되었다. 이런 뉘앙스가 이제 있는 것인데, 학자들마다 자기들 그 추측은 다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전쟁에서 이겼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또 어떤 사람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에 나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 번 들었으니까 도저히 방어해낼 수 없는 적들이지만 오직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물리치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그러한 비슷한 상황 속에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시제에는 고라자손의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이 알라못에 맞춘 음악 용어죠. 소프라노 비슷한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인생 자체가 금성철벽 같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보호, 이유가 있는 의지,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 1, 2, 3절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피난처, 절대적인 피난처는 세상에 없다. 절대적인 피난처. 그래서 마음만 진실하면,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면,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진심 어린 기도, 하나님을 의지함,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여기 뭐 크게 설명할 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일인지, 딜레이해도 괜찮은 일인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이러한 아수르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표현하는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만날,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환난이 마치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것처럼 시끄럽다. 지각이 변동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그 우주적인 종말, 그 속에서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자, 2,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거 천지지변, 우주적인 종말, 인생의 종말, 이런 속에서도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고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게 아니고, 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했을 때 우리를 왜 강조를 했느냐, 그것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환난은 시끄럽게 오지만은 물러갈 때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간다. 옛날에 시골에 어렸을 적에 이렇게 마당에서 보면 가끔 등구렁이가 그 초가 담장을 넘어가는데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넘어가는데 소리가 안 나요. 소리 없이 넘어가지. 그렇듯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는 이 그 산해립이 쳐들어올 때 얼마나 요란해요. 이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4절이 세상은 어차피 흉흉한 파도처럼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역사는 고요하지만 평안함이 있다. 아멘. 고요함이 있지만 평안함이 있다. 고요함 속에서 지구를 다 점령할 것처럼 했던 나폴레옹, 사내리,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시끄러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소리가 없는 것 같지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그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렸다. 그런 말이 나와요. 흉흉하게 흐르는 물을 의지했다.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소리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것 같지만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고요하고 평안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의 역사가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임한다. 그거를 초월적인 평안, 초월적인 역사가 사람에게 일어나게 돼 있다. 이방 나라들을 표현하기를 큰 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지리적인 조건이 부강하게 될 만큼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서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나오는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살아갈 방식 그리고 사명, 정체성 이것은 사람의 어떤 그 환경적인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환경을 초월해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한 나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목적은 오직
광야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워도 풍요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 훈련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그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예루살렘은 여동치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교훈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뭐 사람이죠. 백성들이, 국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배신했기 때문에 다 망가지고 허물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나 사람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중요한 건 이제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모든 게 바톤이 넘어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결은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죄와 싸워야 되고, 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받아야 될 때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 방식, 이것들이 보호가 되고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5절에서 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것은 간절함이, 이제 그 잠언 8장 17절을 보세요. 잠깐.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거기 17절에 여러분 각주 일본이라고 써있는 밑에 가서 보세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새벽에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에. 자, 넘어오시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첫 번째가 뭐냐면 기쁨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할 때 주시는 복이 기쁨의 복인데, 그 기쁨의 복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진 기쁨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내리는 진짜 비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밀.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새벽에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비밀을, 지성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본인이 알아요. 내가 정말 오늘 밤에 자는데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속에는 회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계속 회개가 되고, 또 주님이 싫어하는 건 하기 싫어지고. 아멘. 그 복이에요, 각자. 사나추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내 인생이 끝나거나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이. 그래서 그걸 이제 구약적인
성막의 용어로 하면 지성소예요. 반드시 만나주시는 증거가 있어요. 자, 그것까지 찾아보고 잠언 8장 17절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증거가 시편 105편 3절 나옵니다. 시편 105편 3절. 잠언이 아니고. 그 지성소가 있는 사람에게 백오편 3절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게 있어야 돼요. 숨은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 창고, 에너지의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의 비밀 통로를 타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데 그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생겨나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 산이 요동하고 바다 물결이 흔들려서 빠지고 환경이 죽음 앞에 서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샘플은. 또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시는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모양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속에 성소에 들어가면은 7 금촛대, 촛대에 그 속에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것처럼 그 사이를 운행하신다고 예수님이 계시록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비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갈망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래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는 건 당연해요.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에녹도 유다서 14절에 에녹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900년, 1000년을 가까이 살았는데 에녹은 3분의 1밖에 이 세상의 삶을 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서 14절에 나와요. 이 사람 얘기가.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해서 에녹은 모든 불의를 반대하고 죄악을 지적하고 했지만은 육체는 평온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러나 그 속에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지 않았나.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그리고 노아도 똑같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니까 120년간 회개치 않은 무리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동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듯이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방 나라들이 떠들고 헌화하고 막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처럼 우리를 망하게 할 것처럼 환란이 풍파가 우리를 덮을 것처럼 하지만은 그 속에 비밀이 있어야 되지 않냐. 비밀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에너지를 주시고 아멘. 비밀을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지 않겠나.
그 첫 번째가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니까 끝까지 주님을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못해도 주님을 갈망하는 갈급해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죄와 싸우고 싶은 그러한 비밀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8절 11절 8절에서 12절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타시를 하나님의 전쟁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말하는 거고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무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뭐가 이런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의 행적을 한번 돌아보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행적들을 뒤돌아보고 확신을 갖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성도는 지난 여정을 기억하며 새 힘을 얻어서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세결나로서 귀한 특별한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비밀스러운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